지금 이 코로나 시대에 교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영적 공동체의 본질을 회복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땅에 그 누구도 홀로 혼자 버티고 견딜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분들은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한계를 넘어 일하시는 성령님의 능력을 힘입지 않고는 정말 버틸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립니다. 그런데 우리만 울었던 건 아니에요. 성경을 보면 예수님도 통곡하고 우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2절에 보면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를 어디 두었느냐?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예수님께서 이 나사렛 죽음 앞에 울었던 것은 나사로가 죽었기 때문에 슬퍼 울은 게 아닙니다. 부활과 영생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예수님이 부활의 주인이요 영생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죽었다고 끝났다고 좌절하는 그들이 안타까워 우신 거지요. 누가복음 19장 37절 이하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우셨습니다.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외칠 때에 성에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우시고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사람들이 기대하는 정치적인 메시아로 온 게 아니라 생명의 주인으로 오셨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하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라고 환호하는 이유는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행한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고 환호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왜 오셨는지를 깨닫지 못하고 무지함 속에서 단지 자기들의 필요를 채워줄 정치적인 메시아로만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런 사람들을 향하여 이제 자신을 못 받고 망할 예루살렘 성의 폐허와 그 비극적인 미래를 주님은 아셨기 때문에 슬퍼하며 눈물을 흘리신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에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져 예수를 따르게 아니라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왔다. 이런 처절한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에게는 영원히 살게 되어지는 생명을 얻게 되어지는 새로운 회복의 시작인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애통해하고 있습니다.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흘려야 될 눈물은 무엇일까? 그 첫 번째는 이겁니다. 주님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라는 것입니다.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나무 십자가에 달리기 위하여 지금 끌려가고 있단 말입니다. 예수님이 뭘 잘못했길래 저렇게 십자가에 나무에 달려 죽어야 되는가?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이걸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저주받은 자로 십자가에서 죽은 것은 예수님의 죄 때문이 아니에요. 누구 죄 때문이에요? 우리의 죄 때문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나무에 달려 죽을 죄를 지은 우리인데 우리 대신 예수님께서 저주를 받으셨고 우리 대신 예수님이 나무 십자가에 달리셨고 우리 대신 예수님이 고난과 고통을 당한 거예요. 나를 대신에 십자가에 주신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주님을 향한 감사의 눈물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주님이 그렇게 불쌍하게 돌아가셨네. 아이고 주님 딱히서 어떻게? 주님을 위한 눈물이 아닙니다. 바로 내가 당해야 될 그 고난과 고통을 주님이 당하셨다고 하는 주님을 향하여 우리는 이 감사의 눈물을 흘려야 되는 거죠. 이걸 알았던 자는 욥처럼 살아갑니다. 나의 친구는 나를 조롱하고 내 눈은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니 세상에 내가 의지하고 믿을 사람이 아무도 없구나. 그 고난 중에 욥은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을 흘렸다.
연약한 자기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무익한 자기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을 흘렸습니다. 우리도 주님을 향하여 눈물을 흘려야 됩니다.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그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는 눈물을 흘려야 돼요. 여러분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한탄의 눈물 흘리지 마시고요, 우리를 새롭게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그 은혜에 감사의 눈물을 흘리시고 그 은혜를 구하는 기도의 눈물을 여러분 흘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여러분 자신을 위하여 울어야 됩니다. 자신을 위하여 운다는 말이 뭐냐? 28절에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자기의 괴로운 현실과 물질의 결핍 때문에 눈물을 흘리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잠시 사는 이 땅의 욕심을 채우지 못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얻거나 누리지 못해서 눈물 흘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결핍에 눈물을 흘려야 되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거에 눈물을 흘려야 되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에 눈물을 흘려야 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내 마음과 내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죄악에 대하여 눈물을 흘려야 됩니다. 지금 사업이 힘들다면 여태까지 사업을 잘 할 수 있었던 거에 대해서 감사하시고, 지금 내 몸이 아프다면 이 나이 들 때까지 잘 건강하게 사용했던 것으로 감사하시고, 내가 지금 어떤 문제가 있다면 지금까지 그런 문제 없이 살아왔던 거에 대해서 감사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 코로나 시대에 내가 힘들다고 어렵다고 눈물 흘리는 것보다 대신에 세리처럼 내가 죄인이었습니다. 이 어려움 속에 내가 주님을 더 의지하지 못하고 더 주님께 나아가지 못하고 더 주님께 예배하지 못했던 나의 믿음 없음을 회개합니다. 세리처럼 가슴을 치며 눈물을 흘려야 됩니다. 내 마음에 아파한 사람이라는 칭찬을 받았던 다윗의 시편을 읽어보세요. 특별히 시편 6장 6절에 보면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이것이 그의 수많은 실수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를 버리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그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그의 자손이 육적으로는 계속 유대의 왕을 할 수 있는 비결이었습니다. 자기 죄를 회개하며 자신을 위하여 눈물을 흘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새롭게 하는 날이 속히 이를 거라고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의 연약한 믿음과 여러분 자신의 죄를 위하여 회개의 눈물을 흘리시길 바랍니다. 회개의 눈물을 흘리고 애통의 눈물을 흘리는 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지금이 바로 애통해야 될 때예요.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종말신앙으로 나를 보라보고 재림신앙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는 지금 자신을 위하여 울고 하나님을 향하여 울어야 될 때입니다. 지금 울지 않으면 나중에는 더 크게 울게 되어집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건 우리의 능력과 힘이 아닙니다. 우리를 도우시는 내 한계를 넘어 일하시는 성령님의 능력입니다. 우리 연약함을 이길 수 있도록, 우리의 죄악됨을 벗어날 수 있도록, 우리가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내 한계를 넘어 우리를 도우시고 일하시는 그 성령님과 함께 눈물로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님은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는 자들에게 안타깝게 이렇게 말해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한계를 넘어 일하시는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을 도우십니다. 여러분을 만지십니다. 여러분을 고치십니다. 여러분을 치유하십니다. 여러분을 회복시키십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세요. 자신을 위하여 눈물을 흘리세요. 그래야 새로운 회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